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고난 중에도 천국을 사모하며 은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은혜 허락하시기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 제45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1차원적인 개념으로만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분의 부활은 또 어떠한 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그분의 부활 승천,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심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였던 때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지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영혼은 선한 것이며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선한 영혼의 부활은 있을 수 있지만 악한 육체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 내에 이들의 영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혼의 부활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육신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이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는 그 의미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나는 너희에게 전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 가르침과 깨달음에 이분화된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친구 목사가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부교육자 생활을 좀 하다가 늦지막히 개척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 예배 다녀왔는데,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제 쭉 권면하시며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을 싹 스쳐가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면 그 목사님 자신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고 저렇고 막 말씀하시면서 우리 친구 목사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내가 처음 개척할 때 나는 성도들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첫 설교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힘들지 않게 그냥 푹 쉬게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목회 방침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2년, 10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분명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나아가 전파하게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약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도들이 좀 힘들다 하여도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라고 또 성도님들한테 권면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본인이 목회하는데 자신은 나름대로 약 개척한 지 한 10년이 지난 후부터는 열심히 또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쳤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구역장 한 명과 여전도의 회장이 신천지에 빠져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 제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허튼 소리 하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만났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였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영시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영혼의 부활은 있을 수 있지만 육신의 부활은 아니에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은 믿을 게 못 돼요.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네.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부활이 있나? 부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 거예요. 그냥 농담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저들에게 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부활입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같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학습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되어져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또한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또한 그 속에서 감격 속에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학습 세례 받기 위해서 공부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감동으로써 주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고 하여 신앙생활이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초신자들이 듣기에는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만사형통 안 되던 것도 되고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서 항상 평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규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왔더니 내가 돌아봐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할 삶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당시 그걸 얘기하면 구슬치기라고 하죠. 이제 구슬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제가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미나라고 부르면서 너 학교 가라고 통지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구슬치기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나는 어디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죠. 이제 국민학교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 생각에 어린 제 마음에도 이제 구슬치기 그만두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구슬치기 하면서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 그 같이 하던 동생들 또 형들한테 다 주고 나 이제 어디 간다? 학교 간다. 그게 뭐 학교 가는 게 대단한 겁니까? 하지만 학교에 감으로 인해서 내게 변화되어져야 할 삶. 그렇다고 제가 뭐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에는 뭐 구슬치기를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정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변화가 일어남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악한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유혹은 다시 세상의 죄로 돌아가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가도 한 달, 두 달, 세 달, 한 6개월 정도 지내다 보니까 교회보다 어디가 재밌어요? 세상이 재밌어서 세상으로 돌아간 그러한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유혹에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목사님, 저 나름대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또 저는요, 어떤 결단하면 한번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10년, 20년, 지금 40년, 50년째 예수 믿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그 결단력도, 또 여러분의 그 인내도, 여러분의 믿음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었고 확신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의 생명으로 가능한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주 안에 거함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는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 생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의 복만을 구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말하듯이 육신이 악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성도의 미래적인 부활이 없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 부활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부활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부활하면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은혜로운 삶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두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세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영생과 영벌이 존재합니다. 한번 주체해서 해봅시다. 영생과 영벌이 존재합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에요, 영벌이에요? 영생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만,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입니까? 영벌입니까? 영벌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슬픔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고 이 땅에서 끝난다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는 기쁨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영광스러운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쾌락에 얽매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매 순간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2023년 벌써 4월입니다. 남은 8개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지혜롭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수리 인생이 아니라 예방 인생을 살면 됩니다. 한번 조차서 볼까요? 수리 인생, 예방 인생. 예,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치아가 조금 상했을 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충치에 감염이 늘어납니다. 하나 둘씩 어떻게 발치하게 됩니다. 물론 결국에는 멀쩡한 건치까지 해치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울로 봐서는 아주 조금 까무잡잡한 것 같은데 치과 가서 한번 점검해 보면 어때? 그 안이 썩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치아가 부실하면 또 어때요? 음식 섭취가 어려워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다. 딱딱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막 씹어야 하는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섭취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갖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요, 안다병에 걸려 있습니다.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 잘 알아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또 식후에 잘 닦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안다고는 하는데 그 잘 아는 것처럼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더라도 그거 다 아는 거야. 또 우리 여성들이니까 요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도 뭐 순서를 이렇게 국을 끓일 때는 뭐부터 뭐 넣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래, 그러면 거기에는 소금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간장을 넣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 나 잘 알아, 나도 옛날에 그거 알아, 그래 놓고 집에 가서는요 뭐 간장부터 넣는 그런 경우들도 다반사 아닙니까? 신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해 아십니까? 하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50년 했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그럼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 예배만 드린 것도 지금 몇 번인데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셨고 또 그렇게 사십니까? 배웠다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다면 치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관리를 해 주어야 해요. 어떤 음식이 내 몸에 해롭고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좋다는 것을 안다면 좋은 음식 먹고 해로운 음식을 한 가지, 두 가지씩 제거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가능하면 건강할 때, 영이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는 것 같은데 치아가 건강할 때 관리하지 않습니다. 수리 인생은요, 때를 놓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돈도 잃어요. 또 때를 놓침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때를 놓치고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마다 우리 가까이 보람의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인생? 수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방 비용을 따진다면 미리미리 예방하고 치료하고 준비했으면 10분의 1도 들지 아니할 돈을 가지고 수리 인생에 되어서 예방치 못함으로 인해서 10배, 20배 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몸은요, 어디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 돼요. 하지만 부활신앙으로 미래를 예방하지 않으면 수리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흔들릴 때 있고 연약할 때 있고 좀 방학도 좀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부활신앙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수리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벌에 영원토록 한번 종아리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영벌에 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예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피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예방해야 돼요. 구원의 핵심인 부활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이미 회복했고 매일같이 우리가 이 부활주일만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부활신앙으로 주님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을 맞을 준비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방신앙이고 부활신앙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방신앙,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권면할 부분들은 권면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부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이 부활이에요. 구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나아가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품고 예방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어가 좀 약간 쉽게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부활신앙, 예방신앙. 자,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부활신앙을 품고 예방신앙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 볼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해요. 저는 혼자 하면서도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이 성도님들 어떻게 인사할까? 근데 저보다 발음이 잘 부활신앙을 품고 예방신앙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중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곧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으로만 맞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나약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내 힘드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자하고 통화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실 때, 권사님 그렇게 아프시군요,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힘이 솟아요, 안 솟아요? 솟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목사님 정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힘있게 생활할 수 있어요. 세 가지 구원을 확신하고,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도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로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어떠한 걱정이 있으셨습니까?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늘 사랑교회 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당연히 은혜 중에 모든 것이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원의 시작이며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며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쁨입니다. 이 한 주간 구원과 부활,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우리 성도의 반열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